너무너무 반갑고요. 아까 찬양을 할 때 제가 설교한다는 걸 좀 깜빡하고 너무 목청껏 찬양을 해갖고 목이 아픕니다. 너무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 3년 이상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여러분의 걸음을 제가 위로해드리고 또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개혁의 길을 홀로 외로이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옆에 이렇게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 잡으시고 한번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손 놓으세요. 예. 자,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요 원래 로마가 독점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쓰신 말이 아니고요, 로마가 독점했던 단어인데,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자,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이름의 유앙겔리온을 가끔씩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했다. 그러면 식민지 백성들에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알려줍니다. 새로운 왕자가 탄생했다. 그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또 알려줘요. 로마가 어떤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의 복음을 들었던 식민지 백성들도 과연 기뻤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과 해방이 소원이겠죠. 여러분, 식민지배가 청산되고 독립과 해방을 맛보려면 로마가 힘이 약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가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과연 기쁜 소식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황제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입니다. 황제의 명령은 절대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마의 복음 앞에서 로마의 황제에게 굴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복음만 있던 그 당시에 새로운 복음이 이 땅에 등장한 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로마의 복음만이 있던 그 당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로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황제에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예언자들이 매 시대마다 등장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에게 가장 많이 책망받았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다곤 이런 이방신들을 막 숭배했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막 책망을 해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방의 다른 신을 믿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이방의 다른 신들을 예배했구나 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단 하루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었고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갖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만 명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면 권력과 만몬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신앙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권력도 숭배합니다. 만몬도 숭배합니다. 겸하여 섬기는 거죠. 이런 겸하여 섬김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을 것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고 예수님은 초대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3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구한말이었어요. 조선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성리학입니다. 유교의 성리학이 사람들을 지배했죠. 자, 그 성리학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신분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가부장제입니다. 여러분, 신분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인간은 절대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 사람들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천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공상이라는 위계가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입니다. 이런 신분제와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유교의 성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선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나옵니다.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천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조선사회는 인간은 높낮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에 군림하고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바로 조선의 질서였습니다. 이런 조선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일요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신앙인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선의 백성입니까? 조선의 가치, 조선의 질서, 조선의 문화, 조선의 질서를 수용하는 사람이 바로 조선의 백성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에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련회하는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는 사경회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70%가 미국에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70%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조선사회에 와갖고요 2가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갖고 제일 먼저 뭘 보고 놀랐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뭘 보고 깜짝 놀랐을까요? 너무 근면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 이런 강철 체력, 근면성실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건 뭘까요? 이렇게 부지런한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보다 몇 배는 부지런한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삼정문란이 있는지, 탐관 오리들의 어떤 그 부패함이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지런한데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하면서 선교사님들이요, 여러분 조선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조선 사회는 대부분 다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1년에 2번으로 나뉘죠. 하나가 농번기이고 또 하나가 농한기예요. 여러분 농번기 때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근데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봄이 되기 전까지 농한기 때도요 조선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주막이나 사랑방에 모입니다. 주막이나 사랑방에 모여서 뭐예요? 하루 종일 노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름할 때 노름만 합니까? 막걸리도 마시고, 막걸리만 마시나요? 아편도 피고 담배도 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맞담배를 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담배 연기가 몸 안에 있는 회충을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막 노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하다 보면 집에 있는 닭 걸잖아요. 집에 있는 돼지도 걸고, 좀 심한 경우에는 막 집에 있는 소도 걸고 땅 문서도 겁니다. 해가 지고 나면요 노름해갖고 딴 사람은요 따서 기쁘다고 기생집 갑니다. 이런 사람은 일어서 열받는다고 기생집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농한기 조선사회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 여러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의 죄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의 죄.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것도요 10명 가운데 7, 8명이 하게 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것이 문화가 되는 순간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백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백인이 어떤 흑인을 향해 갖고 폭력을 막 행사해요. 짐승처럼 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백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뭐라고 할 겁니다. 책망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백인이 모든 흑인을 하대하고 모든 백인이 모든 흑인을 짐승처럼 대우하게 되면 이건 노예 제도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막 하대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마 그 남성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요 모든 여성들을 하대하고 여성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면 가부장 문화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저지르면 죄가 되는 것도 대다수가 하게 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의 죄예요. 아마 여기 30, 40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우리 엄마들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세월을 지냈을 때하고 요즘 여러분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죠? 화장 문화잖아요. 화장 문화.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다 화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 때 보게 되면 여자 중학교나 여자 고등학교에서 하교할 때 100명 가운데 한두 명은요 꼭 교문 앞에서 화장을 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한두 명 존경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날라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날라리란 말이 굉장히 존경의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 걸어 다니는데 얘네들은 날라다닌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러운 거예요. 나도 날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니까 너는 날라리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의 멘트를 냈는데 요즘 여러분 반대입니다. 요즘은 100명이 하교하면요 7, 80명이 화장을 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지하철에서 중학교 여자애들 4명을 만났는데 3명이 화장을 하고 1명이 화장을 안 한 거예요. 들이 화장한 3명이 화장 안 한 1명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어떻게 민낯을 들고 다니냐고. 여러분 이게 문화라는 이름이에요. 문화.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조선사회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농한기 때는 할 게 없으니까 겨울 내내 노름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기생집 가고 이게 농한기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겨울에 만든 모임이 뭐냐면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중심인 평양 또는 황해도에서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2주 내지는 길게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땅끝 해남에서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를 가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평양에서 1월 1일부터 사경회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요 12월 1일 날 해남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소달구지에다가요 한 4-5 가정이 그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거 안 줬거든요. 자기들 먹을 쌀, 가마솥, 덕구잘 이불, 김치 이런 거 막 달구지에 쌓아갖고요 12월 1일 날 출발하면 12월 31일 날 도착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사경회하고 2월 1일 날 출발하게 되면 씨 뿌려야 돼요. 여러분 겨울 사경회를 하다 보니까 일단 노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 조선교회 안에서 겨울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이 이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사자거든요. 성경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계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그때 있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오후에 1시간은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교인들이 모여갖고요 토론을 한 겁니다. 이걸 신앙 토론회라고 하는데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배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교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말씀을 쭉 배운 다음에 그런 걸 갖고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고 나서요 2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하대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대했어요. 이게 조선의 질서이고 조선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결과 우리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겁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2번째는 뭘 결정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루 2끼 또는 3끼 밥을 먹을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론을 하고 나면 이런 걸 결정을 하고 모든 교인들이 이걸 함께 지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6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성장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한국 초기 교인들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요일 날 11시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것을 통해서 증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남자라면, 결혼을 한 남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뭐를 통해 증거한 겁니까?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식사를 할 때 아내와 겸상을 하는 모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조선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편인데 우리 아내를 존대해요. 식사를 할 때 아내와 겸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잘한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미친놈, 또라이, 조롱을 하고 비아냥을 거리겠습니까? 조롱을 하죠. 왜냐하면 조선사회 어떤 남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조롱과 비아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와 겸상을 합니까? 왜 아내를 존귀하게 대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는 일요일 날 11시에 어디에 앉아 있는가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소비 문화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녀 양육의 모습이 다른가요? 인생의 지향이 다릅니까? 정말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조선 사회가 남녀 유별을 너무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갖고 엉덩이 붙이고 예배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교회는 연애당이라고 막 조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처음 교회는요, 여기는 남자들만 앉고 여기는 여자들만 앉고 가운데 천막을 쳤습니다. 출입을 할 때도 남자들은 여기로만 출입해야 돼요. 여자들은 이쪽으로만 출입해야 되고, 이 천막을 없앤 게 190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어떤 건물을 지었냐면요, 기역자형 교회를 지었어요. 기역자형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역 이렇게 있으면 여기 꺽쇠 부분에 강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남자들만 출입합니다. 이쪽은 여자들만 출입합니다. 제가 볼 때 이때부터 아마 예배 시간에 일찍 오는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게 되면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 내내 저쪽에는 이성을 쳐다볼 수 있어요. 이런 기역자형 교회, 여러분 이 기역자형 교회가 아직까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김제 금산교회 관련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테이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김제 지방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김제 지방의 유지 가운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테이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에 있는 많은 종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모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덕삼이 자기의 사랑방을 예배 공간으로 내줬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덕삼이 자기 과수원, 이 과수원 밭을 교회에 헌납을 하고 자기가 돈을 다 내갖고요, 기역자형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제 금산교회는 조덕삼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의 종 가운데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이 이자익이라는 종은 조덕삼이 출타할 때마다 말을 끄는 마부였습니다. 마부. 그러니까 주인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하고 이자익이라는 종이 똑같이 서리 집사가 됐고 그 다음 똑같이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장로잖아요. 여기서 이제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막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왜 골머리를 앓았냐면, 여러분 만약 이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양반과 천민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고 천민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조선사회는 인간의 높낮이가 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아, 모든 사람은 평등해, 모든 사람은 동등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에 더 마음이 열렸겠어요? 천민들, 조선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천민들 또는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훨씬 더 마음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초창기 교회는요 천민들이 대다수였어요. 여인들이 대다수였어요. 양반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근데 장로 선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최종 후보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대다수 교인들이 천민이다 보니까 자기 친구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조선사회에서 양반하고 천민이 경쟁을 해갖고 천민이 양반을 이긴다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연동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2번 했는데 2번 다 천민하고 양반이 최종으로 올라갔는데 2번 다 천민이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몇 번까지 참아요? 한국 사람들은 3세판 좋아하잖아요. 2번까지 참았어요. 근데 1909년에 또 장로 선거를 했는데 또 양반하고 천민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천민이 됐습니다. 3번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받은 양반들이 그 당시 연동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게일이라는 선교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양반들이 떼거지로 가갖고요 게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제 저 쌍꺼풀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 번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때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이때 양반들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양반들이 열받아갖고요 교회를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양반들이 모이는 묘동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 장로 선거 때문에 참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시면 그 당시에 양반들 가운데 교회 온 사람들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집에 있을 때는요 주인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형제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종들은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종들은 교회 가면 주인하고 자기하고 맞짱 뜰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평등하니까, 동등하니까. 근데 집에만 오면 또 주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그 당시 양반들은 정말 자기 부인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장로 선거에서도 계속 양반들이 지고 하니까 막 양반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이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김제 금산교회를 일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덕삼인데 이 조덕삼이랑 이자익이 또 최종으로 올라가고 종인 이자익만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조덕삼이 얼마나 상처 있겠어요. 그래서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막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노회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를 2명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2명 뽑으라고 그랬어요. 한시름 놓았죠. 그러니까 장로 선거를 했어요. 2명을 뽑을 수 있었는데 1명만 장로로 뽑혔어요. 그 1명이 누굽니까? 이자익이라는 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라는 걸 해봤겠습니까? 처음 해본 거예요, 선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장로 선거할 때요 이거 뭐 처음 해보니까 자기 친구 다 찍은 거예요. 이자익 막 쓴 거예요. 근데 발표를 딱 한 거죠. 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이자익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라고 발표가 딱 되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요 조덕삼을 찾아본 거예요. 조덕삼을. 여러분이 조덕삼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집 사랑방 처음에 오픈했죠. 우리 집 가수원을 헌납해갖고 내가 돈 다 내갖고 김제 금산교회 세웠죠. 근데 나를 장로로 안 뽑고
우리 집의 종인 이자익을 장로로 뽑았으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조독삼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독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강대상 앞에 나와갖고요, 교인들을 딱 쳐다보고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조독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다 나가!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독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선출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인격도 뛰어나고 신앙도 뛰어나고 여러분 정말 잘 뽑으셨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조독삼 집사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조독삼이 이자익보다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주인이에요. 근데 조독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독삼의 고백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조선사회의 유교적인 봉건주의를 극복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조독삼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의 질서와 조선의 신분제에 더 이상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의 신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를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조독삼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조독삼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로마 황제의 지배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조선의 가치에 더 이상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당신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으시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소개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짱을 뜰 만한 너무너무 강력한 복음이 세상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짱 뜰 수 있는 너무너무 강력한 복음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게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 세상의 복음이 오늘날 세상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신앙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 결단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전파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얻어내기에 더 바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요만큼도 불편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저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황당한 것이 뭐라고 보냐면 30분 운전해 간 다음에요 30분 헬스클럽에서 달리기 하고 30분 집에 운전해서 와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1km만 돼도 다 차에 시동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보시게 되면 목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거기에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뭐냐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라 이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니까 다 차를 몰고 교회에 옵니다.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 불편하면 사람들은요 넓은 주차장에 있는 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2,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그 메가처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문화 기독교예요. 여러분, 문화 기독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그러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절대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문화 기독교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의자는 너무 딱딱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극장식 의자 쫙 깔아줍니다. 성경 찬송 들고 오기 힘들어요. 그럼 빔 프로젝터 싸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네. 그럼 카페 만드는 거예요. 주차장 없다 그러면 주차장 만들고, 애기 보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애기 보는 권사들을 쫙 세워놔요. 다리 아파서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다 설치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화 기독교입니다. 한마디로 목회라는 게 뭐가 된 겁니까? 서비스업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뭐 필요하다면, 그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의 필요에는 민감하게 응답하지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는 절대 선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요, 뭐를 죄라고 합니까? 예배 빠지는 거, 기도생활 게을리하는 거, 성경 잘 읽지 않는 거, 헌금 잘 드리지 않는 거, 교회 헌신봉사 잘 하지 않는 거, 전도 열심히 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도요 집을 투기하는 것을 죄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집을 투기하는 걸 죄라고 설교하지 못합니까? 저기 김장로도 투기하고 있고, 저기 이건사도 투기하고 있고, 저기 박집사도 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투기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땀 흘려 노동하지 아니하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학벌 숭배 문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학벌을 숭배합니다. 어떤 목사가 미친 척하고 학벌 숭배를 비판해 보세요.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를 사교육에 집어넣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추상적이에요. 왜요? 구체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교인들에게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올곧게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있습니다. 80년대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받은 청년들이 이 목사님과 교회를 함께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 청년들 가운데 누구는 변호사가 되고, 누구는 CEO가 되고, 누구는 의사가 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목사님의 설교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젊은 나이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너무 감동받으며 들었던 청년들이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사회적 지위가 생기고 재력이 생긴 다음부터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좀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부담스러운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1년에 5천만 원씩 헌금하는 CEO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께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는데, 20대 때는 그 목사님의 올곧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40대 50대가 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의 칼 같은 메시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그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난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강남에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떠나고 나니까요, 교회 재정에 5천만 원이 빵꾸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날 대다수 목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교회에 오지만 자기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메시지 앞에서는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다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게 문화기독교입니다. 그 여러분 점점 목회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 서비스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이거는 신속하게 응답해 줘야 되지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여러분 아마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한, 좀 더 안락한,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처세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며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들을 어떤 복음으로 인도합니까?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은 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게 만듭니다. 그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광고입니다. 광고. 여러분 TV를 보실 때 여러분이 TV를 보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TV를 보실 때 끊임없이 TV에 전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용실에서 여성 잡지 보실 때요, 내가 잡지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잡지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은 잡지의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광고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광고를 우리가 수십 번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근데 똑같은 광고를 계속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광고 내용이요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럼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요 머리를 감으시다가 내가 그걸 안 써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 샴푸를 사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광고를 계속 보세요. 자동차 광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저 차만 타게 되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파트 광고 계속 보십시오. 저 아파트에만 살게 되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은 집에서 더 큰 차를 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만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 아이가 있거든요. 21살, 19살, 16살이에요. 여러분 저를 이제 처음 만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제 별명이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목사들이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너무 목회 행복하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 3명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여러분 한번 저희 공동체에 와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를 1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우애가 깊어요. 너무너무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에서 여러분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교회를 만들고 나서 의사들이 빌라를 사택으로 제공해 줬어요. 거기서 세 아이를 제가 낳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절대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말씀 등을 통해 왔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남편인 나와 우리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함께 분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가사와 육아를 함께 분담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어디서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디서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생명을 생명답게 맞이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제가 대학 때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게 되면 ADHD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경기 일으키고 성격 장애 갖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심리학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의 성격 장애가 출산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대학 때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 9개월 동안 엄마의 자궁 안에 있던 아이가 여러분 세상에 나오자마자 수술실의 그 환한 불빛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엄마의 자궁 안에 그 어두운 곳에 있던 아이가 나오자마자 그 환한 불빛에 노출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엄마들이 산부인과 가서 아이를 놓을 때 여러분 대부분 다 침대에 눕잖아요. 여기 아이를 놓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아이를 놓으려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을 주기 좋은 자세가 뭡니까? 기마 자세예요. 기마 자세. 기마 자세를 해야만이 힘을 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가 순풍 잘 나옵니다. 그대로 병원에 가게 되면요 산모를 눕혀버리잖아요. 다리를 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 때 이 허리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엄마와 분리한 가운데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둡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던 그 어린 생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와 분리돼 갖고 하루 종일 인큐베이터에 쪼그려 있을 때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때 아이들의 인성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대학 때 심리학 책에서 읽은 거예요.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생명답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찾고 찾다가 제가 부천에 있는 조산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조산원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낳냐면 아이를 놓을 때 아빠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둘째, 셋째 태어나는 거 다 봤습니다. 저희 둘째도 셋째 태어나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러줘요.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탯줄을 자르고 나서 아이를 가서 좀 씻기고 와서 엄마의 첫 젖을 먹이고 계속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엄마와 분리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저희 아이들을 보고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밝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우애가 깊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신 거예요?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가정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제가 가정예배 드려서 아이들이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그렇게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배가 불러갖고요 첫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나가갖고 올게.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동생 데려와서 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엄마가 그 얘기할 때는요 엄마 뱃속에 있던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아이가 등장한 이후부터 엄마의 모든 정성과 에너지는 얘한테 다 독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입장에서는요 엄마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안 보는 사이에 막 애 꼬집고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자기 동생 태어나는 거 다 봤잖아요.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을 할 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을 생명답게 맞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98년 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유기농을 먹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을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웰빙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친환경 유기농을 먹겠다고 결심을 했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켜야 될 중요한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어내기 위해서 땅에 너무나 좋지 않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어요. 그 과도한 농약과 화학 비료가 뿌려진 음식들을 우리는 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내는 농업, 생명을 제대로 키워내는 농업, 그분들의 것들을 우리가 소비해야만이 그분들이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유기농을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유기농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마트에서 만두 한 봉지가 2,500원 할 때요, 유기농 매장에서는 5,000원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매장 갈 때마다 기도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근데 유기농 매장 가서 소비를 하니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를 꼭꼭 오래 씹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몸조리했습니다. 아이 몸조리할 때요, 하기스 같은 기저귀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병들게 만드는 하기스 쓰지 않았어요. 청기저귀 썼어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애가 하루에 똥 요만큼씩 수십 번 쌉니다. 제가 셋째 몸조리할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내도 돌봐야죠. 기저귀 하루에 50개씩 빨아야죠. 첫째, 둘째 또 양육해야죠. 3, 7일 제가 몸조리하고 나서 쓰러졌어요. 그때 앙팡이라는 유아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범 아빠로 뽑히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기저귀를 쓴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하기스 같은 기저귀 쓰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저귀는요, 수천 년이 지나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 땅의 환경을 망가뜨려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실까? 그걸 끊임없이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처음에 살다가 빌라에 살았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06년경에 신문에서 그걸 읽은 거예요. 우리나라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 땅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한국교회 목사인 나도, 우리 가정도 반지하의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내와는 이야기가 됐어요. 세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반지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땅 밑에 살고 싶대요. 그래서 여러분, 2007년경에 강북구 수유동에 전세 1,800짜리 반지하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 2년을 살면서 저는 잠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채소를 먹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차를 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 집안의 크기가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까? 수천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1년의 재정이 수백억 수천억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적다 하더라도, 재정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이 보다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품 가방이 유행할 때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됐었어요. 제가 새롭게 개척을 해갖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하나 사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다 사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다 사줘봤자 6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 여러분 6억을 내가 투자하는 것 때문에 100명이 평생 행복하다면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600만 원 투자해갖고 여러분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루이비통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딱 메고 나면 여러분 평생 행복하신가요? 아니에요. 행복의 유효기간이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그거 딱 메고요 동창회 나가보세요. 동창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짝퉁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메고 막 길거리 활보하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 봐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 걸려 죽습니다. 행복의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행복하니? 너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알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 소유한 게 별로 없잖아. 그것만 갖게 되면 너 진짜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요 800개입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이게 여러분 800개입니다. 여러분 집에 식기세척기 한 대씩 다 있으시죠? 그럼 아직도 손으로 설거지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까지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52인치 이상의 벽걸이 TV는 다 하나씩 있으시죠? 아이패드나 아이폰은 있으시죠? 아니 뭐 성락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만 오십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열거했던 4가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없었지만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봅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정말 삶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원죄에 빠졌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요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천 가지를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수천 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지 않은 그 하나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선악과만 먹으면 정말 인생이 새로워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지배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학벌, 직업, 가문의 배경, 이런 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을 했었는데요. 예배 끝나고 이제 교회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집사님들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당파 문화가 있거든요. 꼭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내갖고 물어봤어요. 이 남자 집사님들 그분들끼리 항상 식사를 하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집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같이 식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대전고 출신이라고. 대전고 출신이에요. 대전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요, 우리는 전주고. 여기도 전주고예요 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내놓으라는 말을 한 그런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요, 끼리끼리. 그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자랑거리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이러자면 여러분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랑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합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요. 심지어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회의할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하고요, 일반 셀러리맨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합니까? 이쪽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좀 더 순탄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제가 1년에 400번 이상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힘들다는 총신대 신대원을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돈을 1원도 내지 않았어요. 이생의 자랑거리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양질 목사가 말하는 것은 뭔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이런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서 권위를 부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거리를 더 많이 만들려고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고 그래서 어깨에 힘 팍 주고 다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까지 내 학벌이나 직업을 가지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니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내가 내세울 만한 학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세울 만한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내세울 만한 가문의 배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주눅들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와서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곳이 진짜 교회인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도 학벌 좋은 사람이 학벌 안 좋은 사람이 굴림을 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요, 교회 중요한 회의할 때마다 발언 제일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사람들이 채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삐져버리면 그때부터 한순간에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은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내가 무익한 종처럼 나를 은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랑할 거리 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우대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그동안 여기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떤 걸 자랑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을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자랑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10교회 가운데 6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50개 가운데 23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대형 교회가 많은 나라 많지 않아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걸 자랑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정직해졌습니까?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진실해졌습니까?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좀 더 거룩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자기보다 조금 더 약해 보인다 그러면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동안 실적을 너무너무 중시했어요. 제가 2000년 가을에 그때 목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교육 목사 할 때인데요,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요일 아침 한 8시도 안 된 이른 시간이었는데 한 40대 중후반의 여자분이요, 노방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지하철에서 노방전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길을 쭉 지나가시면서 본인이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쭉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분은요, 열심히 너무 특심한 거예요. 저를 제외하고 몇 명 없었는데 다 사람들 졸고 있었거든요, 일요일 아침에. 근데 여자분이 맨투맨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맨투맨 전도. 어떻게 맨투맨 전도를 하냐면 자는 사람 무릎을 탁 쳐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졸다가 무릎을 탁 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눈을 딱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놀래갖고. 그러면 자기가 준비한 이 전도지, 그걸 딱 던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자면 죽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그 한 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맨투맨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자분이 주었던 전도지가 뭐냐면 성락교회 주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첫 경험, 성락교회와의 첫 경험. 그대로 보세요. 이분이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졸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이분이 그 일요일 아침에 그 지하철에서 노방전도를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방전도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도의 방식이 너무나 무례하고 폭력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설득시켜내야 되는데 그렇게 무례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이 설득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 여자분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맨투맨 전도하고 옆 칸으로 딱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졸다가 다 이제 깼잖아요. 원래 저만 깨어 있었는데 다 깼어요. 그랬더니 이 한 칸에, 저랑 같은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한 마음이. 그랬더니 이 나이가 좀 지극한 남자분이 너무 화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화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그 여자분을 막 XX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을. 그리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다 수긍하는 분위기고요. 처음에는 막 그 여자분을 욕하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그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 여자가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미쳤다고 하면서 막 그 여자분을 욕을 해요. 근데 막 그 여자분을 욕하는 걸로 화가 안 풀리니까요, 그분이 주고 간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보더니 교회를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교회가 시킨 거라고, 이거. 그래서 막 교회를 욕해요. 근데 또 화가 안 풀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가더라고요. 예수 믿고 미쳤다고. 그날 제가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실적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이 1년 내내 지하철에서 그렇게 노방전도를 해갖고 10,000명을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00명. 근데 여러분,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 10,000명 가운데 한두 명은 그분의 전도를 받고 또 교회를 올 수 있잖아요, 또. 자, 그분이 만약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새로 오는 사람 바로 알아봅니다. 그럼 그분에게 물어보겠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지하철에서 김 집사님이 전도받았고 왔다, 이런 게 알려져요. 그럼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에게 바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요,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세웁니다. 김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김 집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꼭 몸이 안 좋아요.
몸도 안 좋으신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시다가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따라 치시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게 전형적인 레파토리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당신들도 김 집사의 열심을 좀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날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그 여자분이 1년 내내 지하철에서 10,000명을 만나갖고 그렇게 1년에 2명 정도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동안 이 실적을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9,998명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넘치는 삶인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그 여자분의 무례하고 폭력적인 전도의 방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늘 그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막 그런 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은퇴하실 때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요, 매달 성교비 명목으로 10억씩 받았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받은 돈이 600억입니다. 교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장로 몇 명이 그냥 집행한 겁니다. 5년 동안 800억을 가져간 겁니다. 그게 그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 갖고 알려졌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기도 전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는 그동안요, 성장,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건 말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1년에 2명 전도했다 그러면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1년에 2명 전도하고 9,998명을 실족시키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마이너스 9,996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질문 많이 합니다. 그동안 몇 명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만 묻지 마시고요, 그동안 몇 명 실족시키셨어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10명 전도하고 나서 여러분의 삶 때문에 지금까지 40-50명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도 전부터 예수로부터 등을 돌렸다면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요, 자랑거리만을 내세워요.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고 이생의 자랑을 붙잡게 만들고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이런 세상의 복음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도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송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송신하신다 하더라도 들을 기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듣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왜 예언자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멘은 하죠. 근데 정말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긴 하지만 나의 이기적인 욕망, 세상적인 잘나감, 성공과 승리,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가득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젖밖에 먹이지 못했다. 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왜 못 먹였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밥을 씹을 만한 치아가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씹을 의지가 없어요. 꿀꺽꿀꺽 넘어가는 젖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뭐냐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뭔가를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뭔가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 나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른의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저도 아이 3명을 키워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새벽 3, 4시에 배가 고파서 깨었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를 하루 종일 돌보느라고 지금 너무 지쳐갖고요 막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가 3, 4시에 배가 고파고 눈을 떴는데 엄마가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애가 있어요. 너무 배는 고프지만 엄마가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 나 배고프다고 엄마를 깨우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니까 엄마 일어나실 때까지만 참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 새벽에 엉덩이가 이 축축해 갖고 여러분 깨었어요. 아이가, 엄마 너무 피곤해. 이런 아이가 있어요? 내 엉덩이가 짓물더라도 엄마 일어나실 때까지 참지 뭐.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애는요 지 배고프면 바로 울어버립니다. 지가 기저귀 축축하면 바로 울어버려요. 엄마가 아무리 피곤하건 말건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의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밉지 않죠. 왜 밉지 않아요?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도 애가 배고프다고 울면 바로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도 그런 어린아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늘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늘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신앙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고 부모가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온 존재를 다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단계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른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 개혁은 뭡니까?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게 진정한 교회 개혁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강구하셨던 것처럼 제가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가서 말씀을 많이 전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성경 공부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정현 목사 쫓아내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 쫓아내면요 육정현이 옵니다. 육정현.
여러분 김기동 목사를 쫓아내는 게 개혁입니까? 김기동 목사 쫓아내면 이기동이 오죠. 여러분 진짜 개혁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뒤바꿔내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내가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개혁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는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죠?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많으신 신에게 뭔가를 갈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은 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면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다합니까?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뭐가 있냐면 새벽 기도가 있어요. 철야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는 신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신이시여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 세계 모든 기도에 철야 기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잠자지 않아요. 밤을 꼬박 셉니다. 내가 잠까지 자지 않으면서 정말 신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신이시여 정말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특징입니다.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요, 옛날에 천지신명과 옥황상제를 부르다가 지금은 하나님으로 부름의 대상만 바뀌었어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에게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간절한 원하심인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인생에 A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A를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근데 이 A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정말 올바른 기도인지,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일치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원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갖고 나의 간절한 원함이 하나님에게도 원하심인가를 우리는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인 거죠.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일치하는 기도가.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를 때 끝까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게 좋은 기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나의 원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인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갖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있을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게 아니니까 악령과 소통한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불의할 수 있습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짓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꺾어낸 사람이죠. 세상의 이기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어내는 사람이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존재를 통해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 갖고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어내는 기도의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는 승리, 성공, 부유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일조한 게 뭐냐면 잘못된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이단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 신사도 운동의 집회 현장을 보시게 되면요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팔을 휘저으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 쓰러집니다. 이쪽에 휙 하면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다 쓰러져요. 의자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팔을 휙 휘저으면요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막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의자에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신앙인들이 모인 모임 안에서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제가 80년대 중반에 성락교회 주일 예배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길동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지금 신길동 예배당 말고요. 그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요 목사님들이 앞에 쫙 쓰고요 매트릭스 이렇게 깔아놓고 사람들 나와고요 다 넘어뜨렸어요. 그럼 저기 세워놓은 마이크 앞에 가갖고요 성령이 저를 어루만지셨다고 막 간증해요. 여러분 지금도 기도원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는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몰라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기독교 신동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뭐냐면 종교 신동이었어요. 종교 신동. 저희 어머님이 좀 저를 스파르타 신앙교육을 시켰거든요. 저는 여러분 7살 때부터 성경 3장을 읽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예 한 달씩 기도원 가서 생활했어요. 제가 10살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종교 신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래에 비해서 성경 많이 알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대로 그 어린 나이 때 기도원 가보면 항상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은 부흥사들이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여기 율동이 있거든요. 율동. 성령 받아라 할 때 성령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성령 이렇게 받아요. 막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이 거의 야구공이에요. 야구공. 던지고 받고.
여러분, 사람들은 집회 현장에서요 괴성을 질러대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 먹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데시벨 높일 필요 없어요. 그대로 보세요. 우리는 뭐를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냐면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멀쩡히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성령의 역사, 대굴대굴 구르고 괴성을 질러대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실 때 의자에서 넘어지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까?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십니다.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뭐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간절한 사모함에 성령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맨날 결단은 하지만 또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여기 흙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서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옳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끊임없이 넘어지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은 응징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려고 하지 않을 때,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죄의 수렁 가운데서 빠져나오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결단하고 간절히 소망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 36장 26, 27절,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물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간절히 알고 싶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요?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은 미친 듯이 몇 시간씩 괴성을 질러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충만한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존재가 충만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의 삶 자체가 순종의 연속입니다. 자기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기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것이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괴성을 질러댄다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멋진 직장에 들어가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쌓아놓고 육신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팔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관대하냐면 팔복은 다 양보합니다. 너나 가져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아무도 되고 싶지 않죠. 가난한 자 아무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아무도 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에 팔복이 나와 있어도요, 그것은 너나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복에 사모함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복음에 지배받은 결과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뭐가 복인지를 모르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 악인과 죄인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죄인은 누구냐면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를 성경은 악인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여기 꾀라는 말은 뭐냐면 충고와 조언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충고와 조언을 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여기 길이란 것은 뭐냐면 행동 양식, 문화, 생활 양식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기 오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고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게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진실이 밥 먹여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도 돈 되는 것이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더욱 진실하게. 여러분, 오만한 자들은 저런 거 보면 비웃죠. 진실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만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2절로 넘어갑니다. 그 2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겠다는 사람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가? 왜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겠다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본받지 않는가?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걸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요, 끙끙거리며 신음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정말 끙끙거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야로. 여기 주야로란 말은요, 물리적으로는 낮과 밤이죠. 질적으로 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순탄할 때, 쨍하고 해 뜰 날, 이게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최소한 인생의 50%는 인생의 야가 있습니다. 야는 뭡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들리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될 때거나,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가로막히게 되거나,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터널이 나를 기다리고 있거나, 나와 너무나 가까이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뒷담화 까고 나의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되거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야예요. 야. 여러분, 누구든 예외 없이 이런 인생의 야를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이 순탄할 때건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때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릴 때건,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로막힐 때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충족하고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예수 그리스도와 손맞잡고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바벨론을 수식하는 단어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거대한 성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 교회를 향해서 큰 교회가 되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거대한 교회가 되라고 요청한 적 없어요. 화려한 교회가 되라고 요청한 적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수식하는 단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교회를 향해서 큰 교회가 되라고, 거대한 교회가 되라고, 화려한 교회가 되라고 요청하신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큰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했습니까?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경제력이 강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백성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큰 백성을 기대하십니다.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는 일궈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개혁운동이 반드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에 일궈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갈급히 찾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 삶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마른 자가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뭐가 교회인 건지, 뭐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건지, 뭐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지, 이걸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교회를 간절히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락교회 개혁 공동체를 가보라고, 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고, 저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외로이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존귀 여기십시오. 이 고단하고 힘든 개혁의 길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길을 외로이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아프지 마시고 지금의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복음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과감하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옆에 있는 지체의 손을 꼭 맞잡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일궈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로마의 복음만이 판치고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목숨을 걸고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이 땅 교회 안에 세상의 복음이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 끌려다니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매번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결단하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존재를 다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신앙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존재를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교회 개혁 공동체가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신앙의 공동체를 일궈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일궈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공평과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련회 첫날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아름다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